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질문입니다. 매번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만 질문이 참 도발적입니다. 질문에서 이미 이 버림받은 아내, 이를 합리화하는 남편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근간이 돼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법에는 이혼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신자인 건 분명한데 이혼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혼한 다음 성당에서 다시 감면원을 받아 재혼했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혼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혼인 무효. 이혼은 없고 혼인 무효가 있을 뿐입니다. 혼인했을 당시 절차가 이래저래 맞지 않았으니 그 혼인이 무효였다고 선언할 수 있고 성격 차이로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겁니다.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왔던, 같이 살았던 이와 의 혼인 무효 선언은 그야말로 난센스입니다. 어쩌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던 그 이혼장이 오늘날에는 혼인 무효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 교회가 허락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 완고해서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혼장을 써주도록 허락한 것처럼 그에 맞춰 지혜롭게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개입하시어 지혜롭게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걸 체험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님을 느낍니다. 특히 하느님 자비 안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지적해서 들춰내고 꾸짖을 수 있는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며 완고함보다는 이 넉넉함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곤 합니다. 사실 사람은 대부분 완고한 마음을 일부분이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완고함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는 걸 보기도 합니다. 한때는 제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 성물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음을 못 맞추고 있다고 여겨져서 혼자 목소리가 튀었었습니다. 가령 이제 성물도를 하면은 보통 파, 솔 음을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절 구하소서 이렇게 하면은 응하시는 선창자가 그렇게 하면은 응하는 사람이 나머지 신학생들이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느님 절 구하소서 하면은 신학생들이 잘 못 맞추고 그냥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낯하던가, 하느님 절 구하소서 하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서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저걸 안 맞추고 하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서 맞추면서 하니까 혼자 목소리가 튀었죠. 그때는 나만 정상으로 여기면서 나만 그렇게 잘 기도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렇게 수년을 이렇게 보고 우연히 이렇게 객관화해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나만 정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이상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이게 완고한 마음,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 교만의 한 걸레였다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달아서 다시 이렇게 잘 맞춰서 하게 됐는데, 그랬습니다. 엇나가고 있으면 얼른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걸 아는데 그 일부분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어긋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교우님들께서는 자신의 어디에 완고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서 성숙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완고한 마음의 비뚤어진 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